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도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도 함께 중계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 온 세계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하다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 이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갈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왜? 오늘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소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 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는 그래도 확진자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또 안정화하는 추세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완치율이 5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그런 그 큰 위기 속에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국난에 빠지고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 되어 뭉치는 아주 그런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함께 이겨내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가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적인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뽑자면 본문에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된 왕국의 남쪽 나라의 13번째의 왕입니다.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잘 통치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가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명령을 그냥 지키든지 말든지 그냥 허투루 듣기 쉬웠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칭찬받는 왕으로 히스기야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종교 개혁을 이룬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그의 일생을 내내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누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위기들이 오히려 닥치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피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일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뽑자면,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산헤리브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해온 겁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야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왜적을 이겨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38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닥칩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갔는데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하지 않고 즉시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 그럴 여지도 그것도 한가한 소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감정의 소비일 뿐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반응, 여호와를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면벽의 기도를 드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히스기야의 간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더 굳건해지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복을 받고 복을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능을 얻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위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위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우리 어머님이 35년 동안을요, 루게릭 전신마비 환자로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신앙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버텨내시더라고요. 견뎌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내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 갖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 세상을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기는 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위기 가운데 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기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힘들 때 무릎 꿇고 어려울수록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이래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시험을, 공력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 선수인 유현진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유현진처럼 잘 던져도요, 한 경기에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내가 완벽하게 공을 던지는 것 같아도 그 한 경기에 분명히 루상의 주자를 보내고 실점을 하는 위기를 넘어서야 승리 투수가 되는 거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타자를 멋지게 삼진으로 돌려 세웠어도 다음 타자에게 실투로 홈런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타자가 잘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야수들이 공을 놓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실패할 수 있는 일들은 상대가 잘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투수의 실력을 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심을, 냉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다음 공에 최선을 다해서 그 공을 힘차게 뿌릴 때에 그 경기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왜 위기가 이렇게 닥쳤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내 공의 문제가 뭐지? 내 공이 이제 위력이 약해졌나 보다. 아유, 우리 야수들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코치진들은 작전이 다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패할 핑곗거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할 핑곗거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다음 행보에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의 여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갈 수 없어서 지금 힘이 드시죠?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찾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있는 곳을 더 성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전화기를 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전화합시다. 위로하면서 전화합시다. 신방합시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참 감사하기는 지난주 지지난주 반찬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어디 밖에도 못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외출도 힘들어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냥 가서 다 문고리에다 전해주고. 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하고요, 우리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들은 학원 가죠, 학교 가죠. 뭐 다 아빠도 바쁘죠, 엄마도 바쁘죠. 그런데 요즘엔 제가 전화해 보면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왜? 식구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뭐 상황이 어려우니 뭐 이렇게 뭐 화려한 반찬으로 만찬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박한 식탁 위에서 저녁 식탁의 회복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더 나아가 가정의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각 가정에서.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요. 이 사순절인데요, 예수님 침묵하면서 묵상하고 영적인 독서들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아픔이 크지만,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일으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deconstruction,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 deconstruction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destroy,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deconstruction 하시는 가운데 reconstruction, 다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rebuilding, 다시 세우신다고요. remodeling,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리빌딩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우리의 가정의 리빌딩, 리모델링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잘못 세운 것, 사람들이 잘못 세운 것, 하나님 다시 세우실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그냥 일상이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고, 때때로는 보링하기도 하고, 그냥 이게 뭔가 싶을 때도 무의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학교 다니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손님을 맞이하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가. 친구를 만나는 것, 가족들하고 어디 외출하는 거 하나가 이 얼마나 소중한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간절히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건 예배의 소중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머릿속의 이성, 어떻게 보면 사고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을 따져보면 생각하고 따져볼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작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감정인데요. 순간의 감정, 기분 나쁜 것, 그냥 욱하는 생각, 이런 감정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감정이 믿음을 흔들고 나를 흔들고 세상을 흔들어서 망쳐버린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매여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내립의 20만 대군이요, 그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협박의 내용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참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죽게 생겼다고 그가 사형 선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협박의 모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쫙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면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도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고 단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어려움을 돌파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 옆방에, 기숙사의 제 옆방에 한국 청년이 살았는데, 이 청년이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요. 거기는 이제 뭐 물론 신학교 기숙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친구는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2년을 이제 저보다 이제 2년이 앞서 온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유학을 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상담 자격증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취업을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2년 영어 공부했다고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그럼 뭐 누구나 다 할게. 거기다가 상담이니까 남의 이 말을 듣고 또 내 의견을 말해주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취업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실하기도 참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그 이력서를 말이에요, 200통을 들고선 붙이고 받고, 근데 뭐 여지없이 탈락이. 이력서 200통 이게 쓰는 거 내가 옆에서 봤는데 아유, 내가 민망할 정도로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이 끝나면 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년 줍니다. 근데 그 기간도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양로원에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머니들을 위한 상담자들을 구했어요.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니까 잘 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그냥 거의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예요. 뭐 오고 가는 기름값도 제일 나오지 않을 정도고요. 거기 가봤자 비자 문제도 해결도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지 가가지고 이 한국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그 양로원에 한국 할머니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미국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보고, 아니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할머님 말에 맞장구 쳐주고 깔깔 웃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미국 할머니들이 나도 저 친구한테 상담을 받겠다. 나도 저 친구한테 상담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잘 들려 있습니까? 그러니 더 집중을 하고 더 성실하게 하고 오히려 영어가 안 되니까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들 상담을 신청함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1시간당 그때 그 상담 비용이 얼마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이메이커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길을 이 높은 데가 있으면 그걸 낮추어 주시고 골짜기가 있으면 모두어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사실 우리 작은 아버지, 바로 이제 우리 아버지의 바로 밑에 동생이 작은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집안에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동갑내기 사촌인데 그 사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0살에. 그 외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작은 아버지가 이번에 소천하신 거지요. 그때 그 사촌 동생의 장례를 치러준 목사님이 우리 작은 아버지 장례도 인도하러 오셨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이 없으니까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있는데 그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말쑥하게 차려 입고선 정말 그 빈소 앞에 정성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의 이 집례를 이렇게 도와주고 교인들을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교육자인 줄 알고 참 부교육자가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다 못 알아봤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죽은 사촌의 절친이에요. 절친. 그러니까 아주 절친 중에 절친. 나도 아는 관계인데 마스크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젊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중학교 때 내 사촌을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냈어요. 안 믿는 가정이었죠. 우리 집은 안 믿는 가정이었으니까. 그래서 함께 성장했어요. 결혼했어요. 같이 집사님도 됐어요. 그 교회를 이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르는데 우리 사촌은 세상을 떠났고 이 장로님이 남아서 아들 역할도 하고 어린 딸들을 두고 떠났으니 그 친구 딸들의 아빠 역할도 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내서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집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마지막 하관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애석해하면서 기도하는지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장로님이 이 젊은 장로님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애석할는지 속상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위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 큰 폭풍우가 치는 위기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그 김대엽 장로님이에요. 나하고 동갑인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겨야 되겠다. 나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거창한 성공신화만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말이에요, 세상을 다 지배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인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